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되고 거룩한 날, 구별해내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장, 이전 찬송가는 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또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또 나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또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복된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앞에 깊은 감사와 경배로 나아가는 이 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한 우리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말 가운데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에 아직까지도 젖어 있는 죄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드리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복됨과 영광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일에 느슨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며 단련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로서 아름답게 또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섬겨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양육받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신령한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도전과 힘듦, 그리고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대적과 또 끊임없는 공격과 미혹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또 부패한 죄성이 자꾸 이전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은혜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며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고난에 직면하고 또 매 순간 도전이 있고 또 갈등이 있으며 힘겨운 일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이 차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기기가 힘들고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 되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흘리는 땀과 고통과 수고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 감당해야 되는 수고, 흘려야 하는 땀과 눈물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고난이지만 감미로운 것이며 또 그것은 헛된 수고가 아니라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의미 있는 수고인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면서도 또 고난받기가 싫어서 수고하기가 싫어서 또 땀 흘리고 또 힘들어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그 정상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 길에서 만나는 고난, 만나는 어려움, 도전,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여도 오히려 기쁨으로 담당하며 즐거움으로 수고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를 말합니다. 연약한 육체, 여러 가지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 계속해서 낡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그들의 겉사람의 연약함과 낡아짐 가운데서도 그들의 속사람은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결코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겉사람과 옛사람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죄 아래, 율법의 종지 아래, 그리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즉 죄 가운데서 출생하고 또 죄를 짓다가 또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을 옛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겉사람과 속사람이 타락하여 옛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순종하는 일로서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의 육체가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들과 같이 똑같이 겉사람의 낡아짐,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듭남을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도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우리의 겉사람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소유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의 용도, 또 목적,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비록 우리는 여전히 낡아짐 가운데 있는 몸이지만, 겉사람이지만 우리의 이 겉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 겉사람은 이 사용되어지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여 드려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 역시 구속받은 몸이며 이 몸 역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도구이며 소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몸은 이 낡아짐 속에 있지만 더 이상 죄악의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겉사람의 놀라운 변화는 이 겉사람은 장차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낡아지는 겉사람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소멸되어지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영화로운 몸을 덧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한계와 또 낡아짐 가운데 있지만 그 영화로운 몸을 덧입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으며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장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기 땅에 있는 우리 장막의 집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은 곧 우리가 덧입게 되어질 영화로운 몸의 부활, 그 영화로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겉사람, 낡아지고 연약한 가운데, 한계 가운데 있는 이 겉사람 때문에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한계와 또 낡아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한 탄식입니다. 죄에 익숙해져 있는 이 겉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잘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섬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탄식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 겉사람에 쇠약해지고 노쇠해지고 생로병사 때문에 갖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것 때문에 탄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탄식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낡아짐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한계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몸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더욱더 분명히 강력하게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의 이 겉사람의 낡아짐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더욱더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만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중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보이는 것이라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면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덧입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 나라에 속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더 분명히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말씀해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에게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아수르가 이미 예루살렘을 빼놓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 상태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또 적군들로부터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랍사게로부터 받은 그 최후 통치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7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있었기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움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위협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더 강력하게 붙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또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또 이 겉사람의 또 낡아짐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더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입니다.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육신 가운데 있든지 또 주님께서 부르셔서 또 주님과 함께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각각 선악간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결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보고해야 될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로 하여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낙담하지 않고 열심을 내도록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주인의 사랑을 알고 그 주인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반응은 단 한 가지 뿐일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면,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그런 수고와 그런 땀과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이 주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한 행위대로 구원을 얻고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게을리하며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하여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결과로서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됩시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와 땀을 흘리고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주님의 종된 자들이 가지는 특권이며 기쁨이며 보람이며 복됨이며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오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는 일, 그 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 힘을 쏟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림으로써 그 주님 앞에서 함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우리 지나온 모습들을 되돌아 봅시다. 그 걸음 가운데에 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또 주님 따라가는 길이기에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수고를 감당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시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힘과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화로운 몸을 또 소망하며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 앞에 설 것을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충성되는 일에만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사랑해 주님, 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맡겨주신 일,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되는 또 그러한 헌신과 또 다짐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허락한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제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충성되어진 일로서 힘써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